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시지만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지만 동시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확실하게 벌하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섬찟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용서하시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단순히 무서운 분도 또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도 아닌 균형 잡힌 그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성품을 말하고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새를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언약을 어겼잖아요. 또 가장 큰 언약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박에 그들을 징계하시어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모세로 인하여 완전히 쓸어버리실 그 징계를 멈추게 됩니다. 근데 앞에 이제 성품 나왔잖아요. 이런 분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 또 절대로 벌을 안 주겠다 또 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을 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음에도 용서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중보자로 인해서 주어졌던 거지. 기회가 얻어졌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고 기회를, 용서를 받게 되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이복형을 죽이고 도망하다가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용서하지도 벌을 주지도 않고 정말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보질 않았어요. 압살롬은 차라리 잘못에 대해 징계를 받는 편이 낫겠는데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용서받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불도 지르고 나 좀 바라봐달라. 내 말 좀 들어봐달라.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꿈틀거렸는데도 이 다윗이 냉랭했어요. 그렇게 냉랭하게 침묵하는 아버지 다윗의 태도로 인하여 다윗에 대한 노여움만 쌓이고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다윗이 도망자가 됐잖아요. 단지 다윗뿐 아니라 사람은 용서할 때와 징계할 때를 놓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될 때 못하고 벌 줘야 될 때 벌을 주지도 못하고 또 너무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고 아무리 공의롭게 처리한다 해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세상법은 그래요. 또 우리들도 그렇고. 그러기에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지 않기를, 정말 언약을 어기지 않기를 바람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가 함께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시며 용서와 함께 죄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잘 가르치고 전해라. 앞으로 똑바로 해라. 지난번에 내가 참았는데 똑바로 해라. 엄청나게 이거 겁나고 섬뜩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며 벌은 3, 4대까지라. 좀 어떻게 생각이 돼요? 자비와 은혜는 길고 벌은 짧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임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또 벌을 1000대까지 주고 자비는 3, 4대까지 봐요. 이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인자함과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이 가득 차 있는 분이라는 것. 또 악과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시려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세세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쓸 때 알잖아요. 뭐 해라 이렇게 정말 일일이 몇 규빗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만큼의 악과도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나에게 나왔다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시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오래가며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공의로서의 그 책임과 징계를 함께 지키시는 성품을 뜻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차이점 아십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자비는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마음이고, 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호의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같이 사람으로서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은혜는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베푸신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같은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비는 베풀 수 있다 하겠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의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것. 이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율법을 일일이 말씀해서 이거 지켜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었던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봅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호하시고 늘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거나 시련과 좌절의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평안을 통해 전인격적인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벌 주시고 징계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 그의 결국은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그 그늘 아래서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쁘다고 사람들은 주겠지만 잘해야 선물을 주고 점수가 높아지고 등수가 올라가면 주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은혜인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품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조급함에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을 몰랐던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도 모르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으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율법에서도 자유롭게 될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다가온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갔는데, 주일날 일했는데, 아니면 누구를 미워했는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나 벌 받겠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자유함, 또 평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거의 교회를 안 빠졌는데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 없었는데 우리 영선 사모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주일날 서울랜드 놀러 가고 그때도 처음 경험하는 것도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주일날 놀러 가도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보다는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하여 자유하게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 자유함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 하는 것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러는데 아버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또 와닿지가 않는 것처럼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친구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자전거를 자주 타고 있는데 타다 보면 오르막길,
오르막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허벅지가 나가는 것 같아요. 무릎도 아프고 힘겹게 타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시 만나게 되는 그 내리막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짧은 한 몇십 초 정도 되는 내리막길에도 이 다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가고 그때 쉬어주게 되고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나무 그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게에서 에어컨 바람이 쑥 들어오는 그런 시원한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인생길에서 잠시의 내리막은 앞으로 다가올 오르막을 마주할 준비이기에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계속된 내리막도 계속된 오르막도 없습니다. 그 오르막, 그 내리막을,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감사함으로, 고통으로, 아직도 이렇게 다가올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어떤 길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조금만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리막도 오르막도 감사하며 우리가 잘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 정말 굴곡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다. 함께 하시다. 이렇게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 길을 간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라산 등록당 올라간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저 혼자 갔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영자매랑 같이 가서 누구라도 있구나. 또 같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우리 영선 사모가 밑에서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가 없다면 우리 내려가서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10시간 내려갔는데 버스 타고 갈래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다.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내리막에도 나의 오르막에도 계속적으로 동행하신다 하시는 이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앞으로의 길을 잘 통과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으로 침체가 찾아온다면 왜 나를 외롭게 두시고 힘겹게 혼자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늘 짝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도록 우리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 봅시다. 우리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모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립시다. 소원하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까지 들어줍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 손잡고 나갑시다. 이제는 우리에게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그 하나님의 넓은 성품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하고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주하기를 소망하며 그 앞에서 완전한 회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